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0절로부터 34절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뒤에 오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계속 자기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에 대해서 선포해 왔어요. 그 자기 뒤에 오는 한 사람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시며 그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그 얘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해왔고 또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해온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우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요한은 내가 말했던 그 내 뒤에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보다 앞선다 이렇게 30절 중간 부분이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래서 이 나보다 앞선다는 말씀의 뜻은 나보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뜻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뭐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나보다 이 내 뒤에 오실 분이 위대하신 이유는 나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사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현재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그러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새겨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위대하다. 그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태어나기는 내가 먼저 태어났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는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하다.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를 담아서 선포했던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오늘 다시금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저 한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실족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완전히 뒤집는 데까지는
아마 실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신성을, 주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조금은 우리가 왜곡하고 훼손하고 타협하고 하는 잘못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합신의 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까지 떨어질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도 죽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진리를 왜곡한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아주 이제 큰 회사의 사목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정과 관련된 부분, 죄인들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예정과 관련된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크게 공격하는 부분이고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도 크게 반발하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 회사에서 사역하는 분으로서 가장 그 민감한 주제인 예정에 있어서 아마 이분이 타협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 위해서까지 죽으셨다. 예정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예전에 한번 배웠던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구원해낸 자보다 구원하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불신자가 훨씬 더 항상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택하신 자들 다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진리를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지만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만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이 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에 실패해서 구원하지 못한 주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사실은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합신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거기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3년 동안 공부하고 강부사를 되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할 때까지 치열하게 가장 개혁주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타협해서 진리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이 신성에 있어서도 타협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이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는 참 많아요. 아기 예수가 나셨다. 그것은 만왕의 왕,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의 구주,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신성을 축소하고 인성만 강조함으로써 주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죄에 교회들도 많이 빠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세례 요한의 반복한 고백을 새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제 31절 말씀과 33절 말씀의 첫 부분에서 같은 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판단으로 어떤 한 사람을 메시아다라고 짚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나도 전혀 몰랐다. 내가 기존에 알아왔던 분도 아니고 무슨 혹은 내가 일면식 있고 나랑 이해관계가 있어서 메시아로 추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전혀 몰랐다. 내 판단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왜 물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 세례는 우리에게 씻어야만 하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은 맑은 샘이신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씻어줄 수 있잖아요. 그 죄악을 씻을 생명수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잖아요.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베푸면서 회개하라 외쳤던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씻어주실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비둘기같이 나타내시면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 나타나 있죠. 무게가 거기에 확 실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훗날에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실 때에는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여기서는 비둘기처럼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 때에 불의 혀같이 나타내신 이유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언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불같은 능력으로 행해져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같은 혀가 갈라진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였어도 또 믿게 된 다음에라도 계속 실족할지라도 상한 갈 때도 꺾어버리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 상한 갈 때는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얘기하기도 해요. 정말 썩어버린 갈대 같은 그것도 꺾지 않으시고, 또 성도가 된다면 빛이 되었지만 그 빛이 거의 다 사라져서 꺼져가는 신지처럼 된 자녀들도 꺼버리지 않으시는 온유하고 자비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의 사역,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그 온유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아, 33절 전반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세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세례를 베풀도록 명하셨다. 물세례를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그것을 훼손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에서 성례의 문제에 있어서 실족하기가 쉬운 그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분들도 많다시피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회에서는 성례를 7가지라고 말하잖아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성례밖에 없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이 만든 성찬이 더 많은 것이죠. 원래는 2개인데 7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6개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세히 세부적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을 2배 혹은 3배까지도 더 많게, 훨씬 더 많게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는 성도가 거의 2가지 참 성례만 거행하는 성도랑 숫자가 비슷비슷하죠. 더 많나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동방종교와 로마 가톨릭과 합치면 도대체 몇 명의 성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빠지는지. 함부로 제정하는 것, 성례. 또 성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나 구세군이나 이런 분들, 영적인 체험과 약간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그냥 물과 성찬식의 포도주와 빵으로 보이는 이런 성례는 불필요하다. 사실은 하찮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신비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들 거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가운데 스스로를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례를 함부로 만들고 함부로 폐지하는가를 볼 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례를 제정하셨다, 베풀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거짓 성례가 들어오게 되려면 뭐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장면을 그냥 상상해 보았어요. 결혼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혼인의 의미가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있죠. 자녀를 낳아도 혼외자로 낳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스스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이렇게 되고 있죠. 결혼이 안 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결혼을 강조하다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이 귀한 것, 이것은 성례입니다. 이거 착각하실까봐 여기서 일부러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 너무 진지하게 말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이 말하고 실족해서 말하고 성도들이 하다 보면 혼인이 거의 준 성례에 가깝게, 가톨릭에서는 성례라고 하거든요. 동방종교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하나가 들어오고 또 몇십 년이 지나면 또 하나가 들어와서 된 모습이 지금의 가톨릭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2가지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새사람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주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고 구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례가 나타내는 바예요. 이 세례는 물로도 불가능하고 사람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기는 물로 그 성령 세례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고 정말 그 세례의 참 효력은 예수님께서만 베푸신다. 예수님만이 세례를 성령으로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머무신 이 장면은 나머지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그 장면들을 한 장면이죠. 한 장면에 각 이
포착된 그 모습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그 위에 머무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간적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제 나오셨습니다. 물 위로 나오셨고 그때 기도를 드리셨어요. 물 위로 나오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의 상황.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시는 중보자,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사실 죄로 취급받으셨죠. 그 죄로서 이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모습을 이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나타내시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당연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 그 이분 위에 임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이게 은혜가 되고, 큰 은혜가 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한 실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본인에게는 불필요하지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머무신 사건은 훗날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미리 눈으로 보여주신 것과도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더 크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확고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과도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우리의 시야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들으셨던 그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의 그 구체적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읊어드릴게요. 하나씩.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나타내세요. 세례가 그거잖아요. 잠겨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1:1로 매치돼서 나타내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서 나오셨어요. 벗어나 버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늘을 향해서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재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것을 나타내죠. 이렇게 미리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미리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신 다음에 그 사망과 부활에서 벗어나서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기도 드린 뒤에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시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 드리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성령 강림의 그 모습을 제가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똑같아요. 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미리 그 훗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성령님의 임하심의 그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확신하도록, 우리가 확고하게 믿도록, 또 그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예수님 위에 지금 본문 말씀에서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위에 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겨주시는 것이에요. 내 위에 임한 성령이 너희 위에도 임하였다. 네? 아멘이요. 이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들 같은 아주 경건한 성도도 영혼이 크게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분들은 나머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덮어버린다는 점이에요. 그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을 다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것을 실천해 보시면 엄청난 일을 다 겪으실 거예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맛보실 것이에요. 영혼의 아픔을 겪으실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생각과 행동을 조정해 보세요.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저의 아픔을 다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어둠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릴 때,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100% 믿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함이 섞여있는, 믿음이 반반쯤 되나 안 되나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뒤덮는다 라는 것을 아멘 믿고 기도드리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순종을 한 걸음 내딛는다면 모든 우리가 그 아픔이 다 위로받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 저도 한 번도 이것을 실천했을 때 그 위로를 넉넉히 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안 할 때 아픔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배운 진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이유, 예수님의 머무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위에 머무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죄와 어둠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고도 표현하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고아처럼 내버려 두셨고 늘 사랑의 임마누엘의 아버지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틈을 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비추임 받기를, 주님의 얼굴을 사 저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면 반드시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임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위에 머무셨던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저희가 배웠사옵나이다. 예수님 위에 머무신 그 온유하신 성령님께서 저희와도 함께하여 주시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 주시기를 간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둠과 죄악을 이길 그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한 걸음을 내디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 약속된 은혜 맛보고 늘 누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